오늘은 천사론에 대해서 천사론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말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지 말라 그런지 저는 주보에다가 적었습니다. 주님 아니다 다른 거다. 그래서 오늘 천사 우리 잠깐 왕하 6장 한번 잠깐 뵐게요. 오늘 왕하 6장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오 그러세요? 천사의 존재 믿으십니까? 예 알고 계시나 보네요. 할 필요 없네요 오늘. 천사의 존재를 일단 믿고 그의 활동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 또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업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걸 우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분은 자신도 아름답지만 그분의 하시는 일도 아름답고 그분의 구속 사업 또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구체적인 믿음. 내가 갈 본향 천국을 구체적으로 할 때 구체적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구체적인 믿음이 생겨서 삶 가운데 모든 성령 안에서 적용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영의 감각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천사들의 활동 또 여러 가지 존재 이런 차원에서도 확신을 갖고 한 믿음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요새 천사들이 그렇게 천사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안 드러냈지? 천사와 성령의 역할은 뭘까? 천사가 하는 역할과 성령이 하는 역할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뭘까? 궁금하신 분도 많을 거고 물론 성령 학교 때 더 자세히 하고 또 나가겠지만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 만지심이 와서요. 일단 왕하 6장에 한번 볼게요. 왕하 6장에 우리 아시지만 12절에 10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엘리사가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려움에 그 사환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에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신통방통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왕의 침시에서 하는 말까지 알아버리는 역사. 마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어떠한 부인인지 알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그러한 성령 안의 은사들과 그런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들을 여러분에게도 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것이라고 보이는 그 영광을 보일 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두세 사람으로 모인 훈련의 장소에 주님이 임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해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금요일 모임 때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신복들을 불러 누가 지금 짜증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침실에서 하는 말을 왕에게 고하죠. 그 다음 절 이제 그래갖고 쳐들어옵니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싸우면 얼마나 승리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언 전도, 예언 능력, 예언 전도, 예언 치유 이런 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녀들이 뭐 한다고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체질, 이런 교회가 이런 예언적이고 체질을 갖추고 전략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요.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손잡이 병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략을 받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전략적으로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영의 비밀을 나누는 친밀함의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전략적으로 이렇게만 싸운다면 우리가 승리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영물, 이 선사에 대해 하는 것도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운드에 있어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우리 잠깐 이 예시를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우리가 오늘 천사를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이 닥쳤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주님 나 어찌합니까? 여기서는 우리 실존적인 고백이 나오죠. 기도할 때 주님 어찌합니까? 그 마태복음 8장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는다 고백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산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살겠네 라고 하시기 따라합니다.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돈 없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하면 정말로 빨리 죽어요. 여기가 우리 실존의 고백이면. 그런데 오늘 천사를 하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게 주목할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쇠입니다. 현상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원들을 보내고 어떤 군대를 내게 보냈는가 믿습니까? 우리 군대들 더 크게 봐야지 그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론을 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원들이 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도움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는 거지, 그냥 천사가 어째고 어떻게 그런 거 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 다음 절 봐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사님 성경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근데 뭘로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온전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도 우리와 함께하지만 무엇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냐면 또 두 번째는 그분의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이열치열을 하잖아요. 그분의 두려움, 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자를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면 돼요. 지옥에 넣을 권세자를 더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건 두려워할 가치도 없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이 천사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물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죠. 그게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여러분 수호천사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천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보이는 게 다고 나 혼자 같아. 주님은 내가 너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수많은 지금 너희들 주위를 둘러봐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믿음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실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럴 때 기적을 걷고 기적의 일상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기적 좀 보면 너무 막 놀래요. 난 하나도 안 놀래.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사업의 영역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왜? 늘 걷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늘 주님이 주신 자원과 하늘의 군대가 연합되는 걸 알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늘 기적을 걷고 있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목적이지만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주님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얼마나 우리 편이 많아요. 그죠? 우리 편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저 17절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사님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많다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산이 없다고 여기에? 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한 그런 하나님 마지막 때요 하늘의 군대들을 하늘과 연합되어질 군대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저껜가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가 미가엘아 내려와라라고 명령하는 게 그분이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야 내려와라 넌 나를 도와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가엘아 네가 나에게 명령하니까 물론 우리가 이따가 그거에 다 답은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누가 파송한 주님이 파송합니다. 주님이 파송하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붙이셨어요.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래서 천사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먼저 지사님이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또한 우리에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 예수 이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이끌어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 한 파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고 또 천사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천사의 역할은 신약에서 물론 많이 나오지만 구약만큼보다는 적고 또 그렇게 천사 이름을 불러가면서 미가엘 안녕, 가브리엘아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안 봤어요 아직.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또 살펴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어지면 또 하나님이신 영물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는 공부하면서 천사는 공부하네. 똑같은 영물인데 마귀는 크게 보면서 천사는 크게 안 보고 마귀는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 천사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또 우리를 돕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사내들이라는 공회 가운데 여러 가지 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각각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인은 뭐가 없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한다. 사두개인은요 좀 더 바리새인보다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 부활이 없다 함으로 믿음이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얘들은 아예 이 바리새인보다 더 아는 거예요. 어쨌든 천사도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두개인 같은 바리새인 같은 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사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활동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봄을 통해서 구체적인 믿음을 얻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사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다 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천사 할 때 천사론 할 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신비주의로 치부하고 경계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그리고 영물들의 이해함을 통해서 더 그분의 구속 사업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골로새서 보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이때는 천사 숭배를 굉장히 초대교회 때 많이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동해서 그때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고 굉장히 그런 것 가운데 이제 막 교회가 만들어질 때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 천사 숭배를 통해서 숭배가 있었고 또 계시록 22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자, 뭐라 그래요? 천사도 종이라 그러죠. 천사도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종이란 사실이고 요한이 천사를 숭배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뭐래요? 그리하지 말고 뭐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여호수아에 보면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어떤 한 사람을 봤어요.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영이 되어서 예언할 때 예언의 영으로 오기도 해요. 우리가 기름막걸도 배웠어요. 예언의 영이 되어서 우리 입속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는요. 그리고 신약시대 여전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그 다음 절 봐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하니라. 군대 장관으로 왔대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 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누굴까요? 대단하시네요. 천사 같은데요, 그죠? 천사는요, 자기를 조금만 높이는 것 같으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는 왜 나에게 경배하느냐? 나는 너와 같은 종된 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자기를 천사 숭배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히려 성령을 더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는, 그래서 천사가 많은 일을 역사될 때 실제 기도할 때도 천사가 우리의 향연의 기도를 가져가고 행위책에 우리를 적어요. 다 행위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주님 자신의 영광에 주목하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그런다고 믿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과 활동을, 굉장히 많은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자, 천사는 뭐다고요? 영이에요. 영. 영물. 우리보다 능력도 세고 물리적 공간, 그 다음에 시간,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마귀아 같은 거예요. 모든 천사는 섬기며 구원받을, 누구를 위해 섬깁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우리가 좀 봐볼게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천사의 활동과 천사들의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죠.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 절 21절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이여. 누구에게 수종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수종드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수종드는 일꾼이고 우리에게 붙여지지만, 저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하는 것은 좀 그래요. 뭐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그게 맞는지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며 그의 뜻을, 여기서 천사들의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순종을 해요. 뜻을 행하는 모든 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저는 22절을 보고 좀 안 게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천사도 뭐다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지겹지도 않다. 매일 보좌에 앉아서 보좌 옆에 또 스랍 천사가 있고 굉장히 여호와를 보좌에서 찬양하고, 얘들은 매일 예배드려요. 얼마나 지겨울까요? 지겨울까요? 즐거울까요? 여러분 좀 지겹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안 지겨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저는요, 천국 가면 막 영적인 존재가 막 그렇게 막 히물히물 하면서 흰옷 입고 그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낚시도 하고 막 우리가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말 상상 초월한 지구에서 삶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삶을 날아다니고 부활체가 되어서 한 번씩 생각하면요 진짜 가고 싶다. 한번 정말로 막 그럴 때 오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기쁨이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꾼다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론을 할 때도 실감이 되죠. 우리가 나중에 누굴 판단한다? 천사를 판단한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천사보다 조금 덜 떨어지게. 천사보다 조금 덜 떨어지게 만들었다. 자,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장 4절 보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죠. 자, 히브리서 1장 4절. 천사가 나온 부분들 읽어봄을 통해서 자리를 한번 잡아가 보세요. 천사로는요, 그 말씀 읽는 거 안에서 많이 답이 들어있어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5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기쁨으로 삼습니까? 우리를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야, 천사가 더 뛰어난데 왜 그럴까요? 천사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굉장히 크게 봅니다. 구원 속에 선살도 살펴보니 이 구원이라는 이 변화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줄목으로 삼고 너희들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는 열정 대단한 열정 우리 천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인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귀한 존재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들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그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더 성령 안에서 더 주님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천사를 판단하는 영역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존감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또한 수호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 어린아이를 말했는데요. 그리고 또 주의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적은 자는 것은요 문맥상으로 주의종 지극히 적은 자라는 것이 그러면 주의종을 말하기도 해요. 복음 전하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말하기 두 가지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항상 주님을 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묵시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매일 이렇게 그걸 가지고 올라가 주님을 뵙고 보고를 한답니다. 실제로 함과 이 작은 중에 업신여기지 말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는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나중에는 얘들이 다 증인이 되고요. 얘가 허다한 무리같이 다 증인이 되고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우리를 굉장히 살펴보길 원하며 굉장히 얘들이 인간이 피조물이 어떤 자길래 정말로 근데 얘들은 시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루시퍼가 천사로 시작했었어요. 그죠? 근데 땅으로 떨어졌어요. 교만해서. 그들에게 자유지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감춰진 비밀입니다. 천사장이 지금 루시퍼가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날개 잃은 천사처럼 말이 있지만 천사로 시작했다가 마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도 겸손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고 성령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겸손 시작했다가 교만에 마칠 수 있어요. 어쩔 때 마귀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 아름다움에 취했을 때 자기가 목적이 됐을 때 우리도 순간 성령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뭘로 시작할 수 있다?
육체로 마칠 수 있고 겸손시하겠다가 교만으로 마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놓고 칭찬받았는데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담도 믿는 영적인 존재로부터 시작돼서 사망이 오고 가인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여격이 있듯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때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수호 천사인 이 천사들도 보세요. 항상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로 뵙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행위책에 누가 기록을 해요? 여러분의 천사들이 행위책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어디 나와요? 자, 11절에 계시록 20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몇 권이 펴 있습니까? 2권 이상이에요. 책들입니다. 복수잖아요.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근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봤습니까? 책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져가요? 계시록 8장에 또 계시록 마지막 때요 천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할 뿐만 아니라 자 8장 3절에 마지막 천사들이 이 마지막 때 과업을 위해서요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에 응답이 됐죠. 근데 그 응답이 며칠 만에 와요? 21일 만에 옵니다. 왜? 누가 방해합니까? 바사 국군, 그 어둠의 역사가 방해를 해요. 둘째 하늘 가운데. 그럴 때 누굴 보내달라고?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갖고 내려오려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장관이 누구야? 저기 그 전쟁을 주관하는 누구예요? 그 누구죠? 미가엘 천사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20일 만에 끈질긴 다니엘의 금식과 그런 기도를 통해서 21일 만에 그러나 첫날부터 응답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천사의 움직임과 천사의 사역들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는 그냥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기쁨이 돼 사자들과 함께.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면요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어땠어요? 동기가 부여졌을 때 뭔가 상답이라는 게 주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예수를 선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거 사는 역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자 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듯이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고 일깨워 의식하는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세요. 이런 활동도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자 사도행전 12장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 2절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은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기록된 그의 선교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것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이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29장 이상을 더욱 강력하게 7배나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습니까? 그것들을 맛보는 예언적인 체질이 되었잖아요. 역사적인 패턴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야죠. 제가 옥에 갇히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누가 나타나요? 성령이 물론 역사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수종드는 천사를 보냄을 통해서 또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모세오경 하면서 천사 얘기 나왔습니까? 근데 하나님 또 다른 구절에는 천사들을 그들에 보냈다고 나와요. 이게 뭐냐 천사가 높임을 받지 않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천사 숭배할 수 있는 연약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역할과 천사에게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헤로드 왕이 교회 중에 몇 사람 헤아려요? 자,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더라. 중보기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단의 심장과 수뇌부를 공격했고,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IS가 이 나라와 동참한 나라들을 막 지금 표적으로 삼듯이 사단도 같이 여러분들 표적으로 삼고,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항상 마귀는요 거기 속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민사님 속으면 안 된다고요. 지사님 표적이에요 지금. 1호 성도면 1순위야. 아셨죠? 그러니까 자면 안 돼요. 아셨죠? 졸면 안 된다고. 조심해요 지금. 잠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려요. 끝 말씀만 기억하고 갑자기 오해할 수가 있고, 자고 났는데 갑자기 죽을. 자, 5절에 뭐예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중보하니까 뭘 파송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 자, 6절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경험?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요, 여러분들 제가 받은 비전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2016년에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상이 되는 역사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돌아가시 전에 당신의 세대 가운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당신의 세대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세대가 올 것이다. 저는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당연히 내가 살 곳에 있는 능력들이 잠깐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풀어지는 게 믿음 안에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그 권세의 권리가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보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마귀에게 뺏겨버렸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다 놓치고 살아요.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 능력이래요.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대요. 바로 앞에 있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다 알지 못함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 이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누려야죠, 마음껏.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이 구원 아들 예수를 주시되 은사, 빛들의 위로부터 은사들, 천사들.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행복한 자입니까? 자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날 틈에서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근데 쇠살이 풀립니다. 자, 7절에.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옆구리를 쳐버려요, 발로. 일어나라고. 천사도 그러고 우리 사람과 비슷한가 봐요. 일어나.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는 역사들. 왜요? 교회가,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랬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질 때, 확신을 가질 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고 바라는 것이 이미 실상이 된 것처럼 볼 때, 믿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세계들을 믿고, 그럴 때 우리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나에게는 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천사들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즐거움으로 삼고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인지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좀 좀 커져야 되는데, 사업 신 날 거예요. 사업이 신 날 거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배운 것.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번 자신감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습니까?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영역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심고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고 싶어 하신 분이고, 그런 걸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와, 이거 신약시대 일인데 성경의 기적을 나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이끌어내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러한 인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왜 우리가
금가루가 나타나지 않고 금리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지 않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또 구해보고 또 그것을 믿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주어주시고 현상을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셰카의 영광, 구름과 연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들을 사모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보면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진동 오고 처음에 뜨거운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 그 다음에는 신앙이 좀 깊어지면 계속 사라져요. 이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각적인 인상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강력하게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는 임하진 않죠. 매일 불 뜨거우면 겨울이 없지, 여름이 없고, 여름엔 뜨거 죽고 막 더워 죽고 맨날 불같이 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처음에 막 경험할 때는 그런 경험도 해요. 왜? 인상, 임프레션, 인상을 주고 자각을 줘서 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루심들이 우리 연약성 안에 그 기능을 익히기 위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절,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막 호기심이 되고 사도행전이 재밌는 거예요. 막 이거 하나님께 이 교회 가운데 풀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이기 때문에.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근데 베드로도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자, 9절에 의심을 했어요. 자, 9절에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환상을 보는 거야. 가짜일 것이야. 꿈일 거야. 이거 이런 일이 없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신약시대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예언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잖아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주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가브리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참 구해보세요. 어떤 부분 안에서 그만큼 뭔가 지금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할 텐데, 저는 이것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 영광들이 증가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과 수반되는 그런 현상을 생각을 해요. 지금 마지막 때 유례없는 안젤리카 간증이라든지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례없이 하늘에서 뭘 봤다라고 한 사람들, 그것은 어떤 영적인 표적으로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서 그 영광들이 정오의 빛처럼 가장 풀어지고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는 지식과 영광들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을 덮는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심판도 동시에 커지고 있어요. 대형교회들이 지금 심판당하고 있고 이젠 불법의 그 비밀들과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부분들, 이런 현상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다음 세대의 중요성과 우리가 뭔가 맛보고 또 우리가 성취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흥분이 되면서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또 이 가르침을 풀어놓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정말 제대로 주님 편에 서 있고 진리 편에 서 있고 알곡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빛들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의 영역에서, 일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맛을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먼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걸 분깃을 같이 나눠주고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요. 사모하게 해요. 죄종을 통해서 입에 선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치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그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좀 돌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지상 해외 다니면서 놀라운 일도 이제 많이 겪어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저기면 선교의 길을 지금 다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한번 갈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님 아프리카도 가고 전 세계를 지금 하여튼 다니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 교회가 또 성도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모든 영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 다음 절하고 10절에 한번 봐볼까요? 16절까지 읽을 거예요.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맹수가 나타나면 아까 찬양 중에 독사가 물지 않죠. 근데 독사가 물어요. 죽어요. 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면 죽는다고.
근데 내가 진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맹수를 맞닥뜨렸다. 저는 100%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봉해버릴 거 이불.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면 실제가 되자 이 말이죠. 복음이. 그냥 이론 알고 말 잘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자 막다뜨려 갖고 내가 아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 이분 봉해질지어다. 그럼 하나님 실제 천사 역할이 이불 깍.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요. 이불 봉해놔서. 그런데 던지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고 천사들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구속사업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 천사들이 섬기는데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또한 그들은 영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원래는 영적인 존재였고 우리가 둬야 할 것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쇠문이 열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 경험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위급 상황에서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가 지배하십시오. 다스리고 정복하라. 믿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서 손해본다고 사람들은 외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자원들을 내려주고 하늘의 군대를 연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 다음 11절, 그 다음 쭉 볼게요. 11절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누가 천사를 보내요? 누가 기도했어요? 교회가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의 천사를 하나님 보냈어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네요. 항상 구속의 아름다움,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길 원하는 그분은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속량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이 무섭습니까?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어떤 적신도, 어떤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놀라운 순교자가 나올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오늘 갖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다음 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베드로는 분명히 지금 감옥에 gat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귀신같이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지?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미쳤습니까? 여자애들은 힘써 말하되 참말이야. 그러면 그의 천사라. 천사들 존재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16절에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뭐 천사들에 대해서 뭐 이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편 34편 7절. 천사들이 성도를 위해서 시편 34편 7절 한번 읽고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저 천사도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떤 자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한 것처럼 오늘 천사들 역할을 보세요. 길을 안내하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시키고 어려움에 탈출시키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는 또 천사들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원들 물론 제가 오늘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성경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가 아니라
또 우리가 항상 극단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주시는 도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법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가운데에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극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균형 아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이 두 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잘 그 좁은 길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자원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천사들 살펴봤지만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것들이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만져지는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가실 거잖아요. 또 사업의 영역에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께서 천사를 파송하고 내게 능력 그분이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불가능의 영역에서 가능으로 돌파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여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오늘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천사보다 나를 더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나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 그래요. 어떤 피조물을 지을 때보다 사람을 지을 때 심히 좋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하나 되고자 하는 어떤 피조물과 하나 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연합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과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힘을 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중에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